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소망을 주는 성경의 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니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변호하고 내 품 안에서 너에게 쉼터를 제공할 것이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잠시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공의로운 일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고 악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미 주의 날이 왔다. 너희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속이더라도 절대 그 말에 속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은 아마 제가 왜 이 어려운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한 사탄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의 격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대의 거대한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펼칠 때마다 마치 종말에 관한 기사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징조들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라. 경제적인 불확실성,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당신, 마음이 무너진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교회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쉬자고 초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여러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의 희망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나 과학, 의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나타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해가 뜨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해가 뜨는 것을 서두를 수 없고 또한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단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정확한 그 시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세상의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 속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의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기만과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 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죄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죄의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영이 활동하며 죄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이며 반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큰 배교, 즉 믿음의 대규모 이탈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는 현상은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물결과 지옥의 군대가 세상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의 목에 밧줄을 메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이 땅의 모든 성령의 권능 또한 함께 옮겨지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악을 막는 제어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영적인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악의 세력을 묶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가 들림받고 이 땅에서 악을 막던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사탄의 고속도로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홍수가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실망하지 마십시오. 8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수인 666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완전수인 777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666이 777을 만나는 그날 그 모든 악과 지옥의 권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하나로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동쪽 하늘을 가르며 오실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와 그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머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족과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진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빛이 비추어지도록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모든 개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특히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